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무거운 주제, 바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제 마음속에는 실로 큰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의 무게만큼 제가 과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간절한 부르심을 마주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고 배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진실하고 경건하며 옳은 것들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권면에도 익숙합니다.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 몸을 처복종시키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라는 부르심,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는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르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레위기에서부터 베드로 사도를 통해 다시 한번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 역시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거룩함의 싸움에서 점점 더 힘겹게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죄에 무너져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는데 목사님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누구에게 신앙의 점검을 받으십니까? 물론 저에게는 저를 둘러싼 장로님들과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려 노력하며 제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을 넘을 때마다 주저없이 지적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더 가깝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길을 함께 걷는 4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인 저에게 아마 비현실적일 만큼 높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멀리 사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를 위해 기도하다가 전화했어요. 제발 무너지지 마세요. 만약 아빠의 삶이 부도덕한 일로 무너진다면 저와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아시나요? 저는 아들의 그 진심 어린 염려와 기도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11명의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들여다보며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신뢰를 무너뜨릴 만한 일은 제 심장을 찢는 고통과도 같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가장 가깝고도 강력한 책임의 끈은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녀는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에 그대로 살아내기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는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인 그녀가
자신의 목회자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소중한 관계와 책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터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법에 대하여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자랑이라 이것에 대하여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꺼내듭니다. 바로 이 양심이 거룩함을 향한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열쇠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바깥 세상에서도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욕의 배를 밟고 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자신이 거룩함에 있어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또한 죄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죄를 죽이고 싶거든 그 죄책감으로 당신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지워라.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의 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양심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존 버니언을 12년 동안 감옥에 머물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든 감옥 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복음 전파를 멈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눈먼 딸을 포함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떠나온 그의 마음은 매일같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보다 깨끗한 양심을 택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내와 가여운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은 내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특히 내 가엾은 눈먼 아이가 겪어야 할 고난과 비참함을 생각하면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를 회유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 양심을 날마다 도살하는 도살장으로 만들겠다. 내 눈썹에 이끼가 자랄 때까지 고통받을지언정 내 양심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강인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1984년 유럽에서 한 여객기가 스페인의 산과 충돌하여 산산조각이 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즉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수거하여 마지막 순간의 기록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산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날아가자 컴퓨터 합성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도를 높여라. 고도를 높여라. 고도를 높여라. 하지만 조종사는 이해할 수 없게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끄러워. 그리고는 경고 시스템의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비행기는 그대로 산에 부딪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시입니다. 시끄러워 라고 외치며 스위치를 꺼버리고 결국 영적인 추락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경고 시스템은 레이더를 통해 산이라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정확한 정보가 고도를 높여라 는 경고음을 울리게 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조종사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을 저버린 어떤 이들은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며 우리가 영적 충돌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 장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비유는 아마도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통은 우리 몸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 더 큰 손상을 막도록 돕습니다. 고통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물리적 경보 시스템입니다. 한센병, 즉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나병이 살을 썩게 만드는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병은 감각, 특히 고통을 느끼는 신경을 파괴합니다.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를 문질러 닳게 하고 눈을 비벼 손상시키며 압력을 느끼지 못해 몸에 구멍이 날 때까지 상처를 입힙니다. 육체를 위한 경고 시스템이 고통이라면 영혼을 위한 경고 시스템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 영혼이 스스로를 파멸시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양심의 기능을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발하거나 또는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기소하거나 무죄를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게도 합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양심이라는 지점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만 다른 어떤 인간의 도움 없이 홀로 싸워야 하는 고독한 전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듯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양심을 네메시스라는 여신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녀는 도덕법에 대한 경외심의 화신이자 동시에 복수의 천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사람들을 덕으로 부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무모한 범죄에 대해 완전한 보복으로 따라잡는 존재였습니다. 네메시스를 묘사한 고대의 그림에는 한 남자가 겁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수천 개의 죄악이 허리케인처럼 그를 뒤쫓고 그의 눈은 공포로 튀어나올 듯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빛나는 칼을 치켜든 네메시스가 그를 베어버리기 위해 맹렬히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지은 영혼이 마주하는 양심의 모습입니다. 양심은 우리 삶에서 가장 무자비한 적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진실한 친구이자 위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에게 양심은 위로자이지만 죄짓는 영혼에게는 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거룩함을 향한 여정은 단순히 삶의 외부 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오늘날 사회와 교회의 죄악,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근본적으로 양심의 기능 부전에서 비롯됩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영혼에 심어두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불교도, 무슬림,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양심은 존재하며 각자가 믿는 최고의 도덕률에 반응하여 작동합니다. 하지만 양심 역시 타락한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에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고린도전서 4장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유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최종적인 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경고 시스템입니다. 저주로 인해 흠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강건해진 양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도를 높여라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거부하는 것은 영적 자살행위입니다. 양심은 램프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창문, 즉 채광창과 같습니다.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하고 오직 외부의 빛을 영혼 안으로 들여보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가장 순수하고 참된 빛,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작동하려면, 즉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는 기능이 최고의 역할을 하려면 가장 높고 순결하며 진실한 도덕법의 빛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리고 정확하게 채워질 때 양심은 최상의 수준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양심이 고도를 높여라 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라고 기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양심이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양심의 작동을 파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도덕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양심을 뒤틀어 심지어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바울이 말한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양심이 말할 때 그 소리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화인 맞은 것처럼 굳어지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죄책감을 없애려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리학과 각종 자기계발은 죄책감은 나쁜 것이며 수치심은 더 나쁜 것이고 오직 자존감만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자기평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죄의 고통을 느끼십시오. 죄책감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경고음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양심에 관한 찬송시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경건한 두려움의 원리를 주소서. 죄를 감지하는 예민함을, 죄가 가까이 올 때 고통을 느끼게 하소서. 교만과 악한 욕망의 첫 접근을 느끼고 내 의지의 방황을 붙잡아 타오르는 불길을 끄게 도우소서. 눈동자처럼 예민하게, 오 하나님, 나의 양심을 만드소서. 죄가 가까이 올 때 내 영혼을 깨우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사람들이 양심을 침묵시키려는 노력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결국 양심은 지옥에서 죄인에게 무서운 복수로 돌아설 것입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심이 그곳에서 영원한 고문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양심이 잘못된 정보에 속지도 않고 침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시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의 양심은 이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심지어 숨겨진 부끄러운 삶을 산다고 모함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습니까? 그는 추천서를 보내거나 이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변호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내 친구 여러분, 인간이 기댈 수 있는 최고의 법정은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바울은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왔노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전쟁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섬겨 양심에 거리낌이 없노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도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으로 양심이 무거워질 때 우리가 그 죄를 죽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채우게 하옵소서. 양심이 경고할 때 즉시 순종하여 고도를 높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등불이 되고 깨끗한 양심이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